아멘. 오늘은 자기 부재의 은혜 수요일날 설교를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합니다. 네, 조금 측면이 다른 부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부인하는 것이 정말 나를 부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가 들은 것, 자기 속에 생각나는 것, 또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지식, 또 살아온 삶의 방식들, 내 안에 내가 버릴 수 없는 젖어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다 우리에게 쌓여져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아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기가 들으면 그것을 하면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서 꼭 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만 속이 시원해요. 저도 그래요. 따라합시다. 할 말은 하고 살자. 하고 살지 마세요. 하고 살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겉을 고치려고 해서 입을 막고 난리가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임금님 귀는 뭐라고요? 당나귀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죽어요 그거 말했다가는. 근데 속에 그것이 들어있으니까 어디 가서 소리 질렀어요? 대나무밭에 가서 소리를 줘.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피우다가 피리를 부니까 거기서 피리 소리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그런 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보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누군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서 이것은 내가 아무리 겉을 고치려도 안 되구나, 내 속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을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또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거나 내가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 속에서 다른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고 나에게 몫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안에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 다 팽개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옛사람 하나 남아있으면 그 옛사람 하나만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고 왜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가? 세상에서 돈 버는 기쁨 그런데 아주 미쳐갖고 그냥 거기에 그냥 사람이 다 그냥 쏟아지잖아요. 뭐 그 세상에 쏟아지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반만 쏟아져 아마 성자 될 겁니다. 반 아니라 뭐 돈 좀 생기는 곳에다 자기 쏟아지는 그 마음을 10분의 1만 주를 위해서만 헌신해도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진짜 따라가는 제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어디 곳에 가서 불신자 만나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도 없고 전도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다 미쳐서 그냥 돈으로 그냥 다 패대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목회자 하나 때문에 성도를 데려다놓고 목회자 하나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목회자 하나를 위해서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도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한데 이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목회자 하나를 위해서 성도 전체를 곁길로 가게 하고 세상만 따라 살게 해서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목사님 혼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 할 정도까지 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200만 다 팽개치고 모세 하나 때문에 그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거지요. 왜 그런 데까지 갔을까? 왜 그런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그 다윗 하나 혼자 쫓겨나는 것 때문에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겠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잡다가 돈 잡다가 물질 잡다가 주님 좀 잡는 거 같다 놨다 붙였다 이러다가 세상 마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 돈 몇 푼에 그냥 돈 몇 푼 있어야 뭐 하겠어요? 그거 갖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갖고 그 차 좋은 거 산다 합시다. 빌딩을 어마어마한 거 샀다 합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밥만 잘 먹고, 그냥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기들 만났을 때도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여기 신학생들, 우리 신학생들, 거기 와서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아주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들어요. 어디서 김은희 집사님? 안 나왔어요? 예배는 안 나와도 거기는 또 열심히 나와요. 예수님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와 같은 제자들, 자기가 만든 제자들과 같은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가보면 뭐 별별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교회. 그래도 제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를 깎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을 말할 때 여러분이 정말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제자 되지 않으면 딱 다른 게 있어요. 제자 되는 것과 제자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하고 딱 갈라지는 게 뭐냐 하면 제자 되지 않은 사람은 제자 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 나 뭐 제자 그냥 뭐 적당히 따라가고 이 정도만 따라가고 뭐 내가 더 이상 뭐 주님 따라갈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이 흉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주님을 이 정도만 내가 따라가는 것으로 내가 마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족에 쌓여서 항상 고민이 있어요. 항상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제자 되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 세상을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을 모았을 때나 여기 전도사들 있는 데서 신학생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며 어떻게 성경 그 바탕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얘기가 나중에 가서 끝에서는 그겁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는 노숙자로 죽는 게 가장 바른 길이다. 뭐 그렇게 죽든 그렇게 죽지 않든 그런 바닥을 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오늘도 내일도 또 하루 또 금주에 또 1년 또 10년 살아오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늘 거기서 생각하는 게 자기의 기대 아니에요? 그럼 그걸 써보십시오. 내 인생의 기대가 무언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또 교회 나온 사람, 모든 사람을 말아요.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한자로는 안일 부자에 알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나 그거 전혀 왜 모르는가? 내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 사건에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공간에는 내가 없었던 거예요. 왜 모르는가? 내가 없었으니까. 내가 있었으면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영향을 받는데 나는 그 공간에, 그 시간에 거기에 없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현실이 있어요. 가난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미움도 있고 불평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실이 나에게 없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즉,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이 뭘 아프겠어요? 무덤에 가는 사람이 뭐 배고프다고 하겠어요? 누구 원망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여러분, 공동묘지처럼 조용한 데가 어디 있어요? 조용하지요. 화나게 하는 현실도 없어요. 모으려고 하는 현실도 없어요. 미워하는 현실도 없는 거예요. 자연인을 자연인 나오면 제가 꼭 그걸 봅니다. 또 여러분 중에 그 자연인처럼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반 산속에 자연인 되고 싶은 사람 세 사람, 2반 세 사람, 6명, 3반 자연인 되고 싶다는 사람. 세상 사람들 모였구만. 그다음에 4반 한 사람 7명 있는데 오늘 남으시기 바랍니다. 다 팽개치고 들어가 버리게. 무덤에 가면, 근데 그 자연인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뭐 눈물을 흘리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효도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한이 맺혀갖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 아버지 무덤이 그 자기 집에서 한 뭐 100m나 뭐 50m나 좀 떨어지는 그 위에 산에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거길 이제 아버지에 대한 눈물도 흘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또 그 아버지 무덤에 이제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참 저 사람 진짜 효심이 충만하네.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이 뭐 가정에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 무덤에 이제 같이 촬영을 하러 이제 뭐 다 같이 갔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요 너무너무 관리를 안 해갖고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라 물었어요. 저는 불효자로구만. 아니 여러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 아버지의 효도 못한 거를 그렇게 애통해 하는 놈이 무덤을 개판으로 해놨어요. 썩을 놈.
아니지. 말을 그렇게 하지 말든가.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저 좀 봐. 저 무덤 봐봐. 저 무덤 봐. 나 같아도 저렇게 안 해놓겠다. 저 썩을 놈. 물론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효도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게 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TV로 뭐 하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판단하고 폄하하고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 어떤 대통령인지 다 좋게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누구든지 다 좋게 얘기하세요. 아니, 난 못하겠어요, 목사님. 여러분, 숨질 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게 내가 숨질 때 처가기 직전에 갈 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대통령이 뭐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아마 대통령이 뭐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결국 어떤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 나를 부인하는 길이고 그것이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개 만나서 얘기하는 것 중에 80%가 남의 얘기를 합니다. 몇 프로를? 80% 만나면 남의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나 뭐 이런 거 다 서로 잘 아니까 말 안 해. 남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고쳐야 됩니다. 그걸로 자기를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식들이 뭔지 모여서 얘기를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 모임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이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또 난 오늘도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진취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뒤돌아서도 은혜가 됩니다. 아, 나 참 거기에 잘 갔다 왔지. 그런데 무너지는 사람끼리 모여놓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끼리 모이면 결국 남의 말 하다가 끝이 납니다. 절대로 남의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런 데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뭔가? 그것이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지워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 자신을 보고 네가 정말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피해만 줘요. 또 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서로 친해지고 좋아지고 짝짝꿍이 돼갖고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수긍을 안 해주면 서로 사이가 잘 맞질 않는 거예요. 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구를 쳐야 되니까 또 그 말을 또 해야 되잖아.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남의 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 하지 말고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인된 자리, 내가 없어진 자리에는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현장에 내가 없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큰 사랑으로 나는 그 현장을 넘어서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래요?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심의 모든 생각, 모든 언행의 중심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모든 공급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까요? 딱 하나면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없어지면, 따라합시다.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내가 없어지면 어떤 환경도, 어떤 일도 나를 지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고난도 흔들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떤 억울한 일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부인하면, 즉 옛사람이라는 것은 늘 환경과 체면과 그런 나 중심의 삶이에요. 거기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은 뭐가 남는가 하면 예수님이 남아요. 어떤 사람이 안에다 보석을 하나 여놓고 막 휴지를 싸고 천으로 싸고 다 쌌어. 이거를 하나하나 벗겨 다 내면 거기에 마지막에 반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것을 다 벗겨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아있어야 돼.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보석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보석을 싸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보석보다 이 휴지가 더 중요하고 이 싼 천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나. 그 때문에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토기장에, 우리를 토기 그릇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진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거기에 보배를 가진 거예요. 이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이 중요하지. 왜 것이 중요한가 하면 보석이 있으니까 것도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껍질에 환란이 오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안에는 보석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 놓으면 나에게 뭘 자꾸만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면 내가 빛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가지가지가 우리가 다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주님께 다rum을 받기 시작을 하면 그 하나씩 내가 해방되기 시작을 해요. 자유함이 오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그 가난하게 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그 가난하게 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을 일단은 이 세상에서 내세는 놔두고 이 세상에서 가난이 두려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라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그리고 가난은 이기려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연인이 되는 사람. 요새 보니까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대요. 병도 낫고 뭐 가지가지 뭐 튼튼해지대. 요즘에 보니까 뭐 장어 이만한 거 뭐 5마리씩 잡아갖고 둘이 초장 쳐서 먹대요. 돈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는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대. 누가 성경책이라도 하나 좀 놓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제일 먼저 성경책 갖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결국은 내 겉껍질이 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부인하는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오려고 그런 것은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입을 막아야 돼요. 입을 막고 나를 고치려고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입을 막자. 일단 입을 막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주님 나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룹끼리 이렇게 자기 친한 사람끼리 늘 만나서 돌아다니고 찜질방도 다니고 목욕탕도 다니고 커피숍도 다니고 같이 모여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럴 때 꼭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얘기는 하나도 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할 때는 좋은 얘기만 하자. 기쁨의 얘기만 하자. 사랑의 얘기만 하자. 또 남편 흉보는 얘기도 하지 말자. 아내 흉보는 얘기도 하지 말자. 되게 아내 남편들이 흉을 많이 보거든요. 따라하십시다. 절대로 흉보지 말자.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돼.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외에 다른 데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가 하면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 알잖아요. 마지막 끝에 숨질 때 가서 뭔 해결을 하겠냐고요. 지금 내가 병들어서 오늘 내일 숨을 져가는데 뭔 해결을 하겠냐고요. 아니 내 인생 전체 종점의 끝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안에 거는 해결을 한다요. 끝이 벌써 끝을 보고 우리가 사는 사람인데 마지막 끝에 가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이 해결되는 길은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이죠. 결국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모임에서 하는 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지. 여러분 왜 구역예배를 이렇게 다 해놨는데도 구역예배를 그렇게 안 드려요? 그것이 활성화될 때까지 제가 기다립니다. 거기에 리더들이, 구역 인도자나 혹은 구역장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그곳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둠 속에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빛 속에서는 기쁨이 있잖아. 거기는 감사가 있잖아. 거기 넘치는 은혜가 있잖아. 그래서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껍질이 무너져가면 내 안에 새 생명이 넘치지.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내 몫이 있어요. 내 몫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 몫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몫을 교회에서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구역성에서 내 몫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면 내 몫을 다 해야 돼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예요. 그것은 내 몫이에요. 즉 나에게 주어진 사랑의 몫이에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셨어요? 사랑 때문에 졌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쉽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도 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도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무슨 십자가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랑의 몫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에서나 무엇이나 교회에서나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내 몫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 사랑의 몫을 내가 다해야 되겠구나. 그걸 지는 거예요, 내가. 그건 짐이잖아요, 지금. 십자가라는 게 짐이고 희생이잖아요. 근데 사랑 때문에 그 몫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내 사랑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몫을 가지고 있다고요. 난 내 거는 내가 다 먹고 살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돼요.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 중에 내가 남에게 사랑의 몫으로 띄워놓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심는 것이고 천국에서 심는 것이에요. 우리 보화를 땅에다가 쌓아놓지 마라. 하늘에 쌓아놓으라 했어요. 여기는 동록이하고 나중에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히 내 것이에요. 뭐와 같은가 하면 그거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심는 거예요. 고넬료가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제가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을 잘 알았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주님과 교제해 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어떤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다 이야기해 가면서 사는 게 기도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 신앙의 마지막 최종적인 열매는 구제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 그것도 일종의 영적 구제예요. 마지막 끝에 가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가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하려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주고 맨입을 하고 헐벗고 굶는 사람 그대로 가지고 그냥 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교 나가려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발도 닦아주고 다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즉 사랑을 심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쉽지 않아요. 언제까지? 내가 휘청해서 넘어질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내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 그랬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구제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제를 해야 돼요. 사실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게 내 몫이에요. 나는 그런 난 십자가 그냥 조그만 것도 아니야. 난 다 팽개쳐 버리겠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니까 자빠졌다니까요. 그거는 홀라당 먹어버리면 거둘 것이 없어요. 그 마음에 평생에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무슨 씨라 그래요? 집에 남겨놓고 그거는 먹으면 안 되잖아. 그걸 뭐라 그러더라? 종자씨. 그 종자씨를 홀라당 까먹으면 문제가 생겨. 그 고려인들을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 러시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그냥 몇 시간 안에 또 내일 아침까지 24시간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차가 쓰고 거기 고려인들을 다 태워가지고 근데 중앙아시아 갔다 그냥 허벌판에다가 버려뒀잖아. 근데 거기서 그 고려인들이 추우니까 땅을 팠잖아. 땅을 파. 그리고 땅 위에 땅을 깊이 팠어요.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위에는 움말게. 왜냐면 너무너무 추우니까. 다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 종자씨를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봄이 오면 이걸 심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름에 갖다 팽개친 것도 아니에요. 겨울 초겨울에 갖다 거기다 내려놨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살잖아. 예.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들 그랬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 살게 생겼어요. 따라합시다. 어디다 갖다 놔도 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거기서 기가 막힌데, 근데 그 종자씨를 안 먹잖아. 여러분, 종자씨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야 될 그것이 종자씨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홀라당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은 것이 없어. 주 앞에 가보세요. 심어야 될 사랑의 씨까지 내가 다 먹어버렸어. 그게 더 지혜롭지요. 그게 더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많이 모으는 것이고 그것이 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나에게 풍성한 거 아닙니까? 아, 내가 10만 원 남았니? 내가 모아두면 10만 원이 남는 건데요. 남에게 50만 원 주니 내가 50만 원 안 주고 있으면 내가 남는 건데요. 괜찮잖아요. 똑똑한 거잖아.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을 사는 거고 재테크를 잘하는 거잖아.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몫을 져야 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몫을 내가 그거는 헌금 내면은 누가 알기라도 하지, 남에게 도와주는 건 알지도 못합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50만 원도 갖고 30만 원도 갖고 오면서 목사님 제 이름을 대지 말고 전해주세요. 어떤 사람을 정해주기도 하고 목사님 원하는 사람을 좀 주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있다가 자녀에게 내가 너희 엄마를 사랑한 것처럼 결혼하는 애들한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남자들, 여자분들 중에서 내가 너희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신랑을 그렇게 사랑해라. 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람은 손 들어. 있을 텐데 어렵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얼마나 큰 사랑을 사랑했을까요? 우리 사복음서를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무언가 그 안에 엄청난 걸 빼놓은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죽기 전이세요. 근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지하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신발 하나까지, 옷까지, 바지, 웃돌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까지 다 주님이 정말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랑이 막 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만 예수님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이랬었던 것 같아요. 좀 편한 자리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쟤들이 여기 앉아라. 그 예수님은 좀 불편한 자리에 앉으셨던 것 같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건 너 먹어라. 또 좀 몸 약한 사람이 이건 너 먹어라. 다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하셨겠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을 할 때 그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웠어요. 그 때문에 사랑은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가면서 예수님도 이런 사랑을 사랑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를 챙겼어요. 항상 챙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다들 있는 데서도 나타나는데도 기뻐하긴 했어도 사명도 없고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나, 뭐 거기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3번 나타났는데도 뭐 베드로가 이제 다시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 내가 3번 부인했는데 내가 뭐 이상 더 따라가겠나.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여기서 종치고 나 끝났지.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이틀 후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낙심 속에서. 그러다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만났잖아. 예수님이 어디서 난지 숯불이 있고, 아침이니까 춥지요. 숯불이 있고 거기다 떡을 구워 놓으셨다니까요. 떡을 구워 놓으시고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조반을 먹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고생했는 거지. 그렇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 사랑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람 중에 먹는 게 상당히 큰 거잖아요. 먹고 입는 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먹고 입는 것을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제자들이 받았기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랑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몫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적어도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 길을 가지 못하면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항상 기쁨의 나라야. 평화의 나라야. 그것은 계명을 지킬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연단과 고난 속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모든 현장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불평할 사람이 생깁니다. 판단해야 될 사람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게 오는 십자가의 사랑을, 내 몫의 사랑을, 내가 해야 될 몫의 사랑을 내가 가만히 놔두면 성장은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도 그냥 땅에 있는 것만 잘 되기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결국은 내 자신을 대표로 하는 말인데 그게 나예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말을 다 써놓고 이거 누구냐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지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한 말을 다 써놓으면 그것이 내 이름이 나오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에게 미움을 일으켰던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상식을 벗어난 사람, 배신한 사람, 나를 속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관계를 아주 분명히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오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판단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지은 죄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죄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얻은 게 옳은가, 따먹은 게 옳은가, 따먹지 않는 게 옳은가를 판단을 할 때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판단이 따먹는 게 나에게 좋겠구나라는 판단이 된 거예요. 즉 분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너도 한 가지 된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옳다. 하나님 말보다 이 말이 옳다라고 판단이 돼서 따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는 저 사람이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게 뭐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없이 여기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4장 5절에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판단할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 사람 어때? 하고 뭔 말을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 말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즉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지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자기 고집대로 해. 그 말은 나는 고집이 없고 그 사람은 고집이 있는 그 사람이 틀린 사람이야 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터무니없는 말을 해. 그 사람 터무니없는 사람이더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터무니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터무니없는 말을 해? 그러면 나는 터무니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터무니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내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잖아. 에이, 그 사람이 인색해. 그러면 나는 풍성한 사람이에요. 나는 남에게 잘 주는 사람이고 나는 남에게 아주 넉넉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항상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그 사람 그저 그래. 그 사람 자기밖에 몰라. 그럴 때는 나는 나밖에 모르진 않아. 난 다른 사람을 다 생각을 하고 난 다른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지요. 그 사람은 참 사회성이 부족해. 그러면 나는 사회성이 상당히 뛰어나서 내가 앉을 자리에 잘 앉고 할 말을 하고 내가 공정한 사람, 공평한 사람, 편벽되지 않고 편애하지 않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 몫을 내 있는 자리에서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의논 없이 혼자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의견을 들어보고 잘 이렇게 해서 모든 것 종합해서 난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논이 없이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판단하는 말은 나를 하늘 끝까지 높이고 내가 말하는 사람을 바닥으로 내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하면 내 말은 틀림이 없어. 나는 내 말은 다 믿어야 돼. 왜? 내 말은 거짓이 없고 내 말은 정말 믿을 만한 말이야. 그 말이거든요.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그 말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랑하는 것밖에,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독선적이야. 그러면 나는 독선적이지 않아. 나는 앞뒤를 잘 알아서 그리고 상황을 판단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감을 얻어서 난 잘하는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나 같지 않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너무 사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다. 뭐 돈 좀 있나 보지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동하고 지가 막 살는데 뭐 어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그 말이에요. 나는 제대로 잘 살고 있다고. 돈 갖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나처럼 규모 있게 앞뒤 잘 알아서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야. 내가 옳고 저 인간은 틀렸어 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뭐 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나는 말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고,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말을 나는 알맞게 모든 사람에게 좋게 앞뒤를 잘 가려서 적당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은 틀리다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따라하십시다.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나는 속에 있는 걸 잘 얘기하고, 내 속에 있는 건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잘 지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딱 감추는, 저 사람은 비밀에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것은 자기를 높이고 저 사람을 깔보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잘난 척해. 그래서 여러분 잘난 척 할 때 있죠, 사람이. 여러분 잘난 척 안 하십니까? 잘난 척이 너무 심해. 그 사람은 뭐예요? 나는 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 이렇게 잘난 척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나처럼 겸손해야지. 그 말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깎아서 무슨 말을 하면 자기는 절대 그하고는 반대로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입을 막아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내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뒤돌아서서 내가 그 말을 한 게 아닌데, 내가 못하러 그 사람에 대한 폄하를 했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닌데, 그리고 자기를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내가 보고 어째 애가 그냥 자기밖에 모르네 그냥. 근데 만약에 어떤 애 보고 나 과자 하나 줘, 그러니까 과자를 하나 잘 주는 애가 있어요. 또 어떤 똑같은 옆에 애 보고 나 과자 하나 줘, 그러면 안 돼!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따 그 어린 나 과자 안 주는 애를 향해서 내가 새끼가 벌써부터 인색해갖고 저게 사람 어떻게 되겠나. 만약에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애나 근데 잘 주는 애의 사랑이 더 가겠지라니. 그렇죠. 뭘 달라고 하면 다 주는 애가 있어. 다 줘. 그건 속 차가지가 없어. 다 줘. 여러분 절대 안 줘. 같은 나이인데도. 여러분 그럴 때 물론 얘가 더 이쁜 건 있지요. 그러나 얘를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내 입에 오르내리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망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고 사나?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나 고쳐질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요? 그런 자기 자신을 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후로부터 단 한마디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은 하지 맙시다. 1번 하지 맙시다. 2번 하지 맙시다. 3번 4번 아멘. 3번이 제일 잘합니다. 그것이 내가 얼마나 죽지 않았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미터예요. 그것이 자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끼리 모이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다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것을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전부 불평불만하니까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기도 하나도 듣지 않잖아요. 전부 땅에서 사멸돼 갔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버렸던 거예요. 악평을 한 거예요. 악평을. 그 땅은 거민을 상기는 땅이요, 철벽에 있는 땅이요, 우리는 도저히 빛으로 보도 메뚜기 같다고 그 땅을 악평한 자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평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내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다 품어야 돼요. 다 품어야 돼. 다 사랑해야 돼. 다 용서해야 돼. 다 괜찮아. 따라합시다. 다 괜찮다.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별짓 다 해도. 따라합시다. 괜찮습니다. 따라합시다. 꼴 보기 싫어도 내가 잘못한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이 꼴 보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 있다가 그런데 하인데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얻으리니 너는 손 떼라. 너는 말하지 마라. 여러분, 어느 누구도 폄하하거나 낮춰 얘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를 깨닫고 그것이 기도에 연결이 됩니다. 절대 기도만 해서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일평생 내가 해온 말이 결국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빛이 가득 차서 어둠이 오면 즉시 깨닫고 다시 빛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